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푸시케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인 존재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아주 번역이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원래 이 말이 그리스 말인데 구약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흙으로 빚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번역이에요. 네페시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금요 집회 성경 공부하면서 원전하고 비교하면서 봅니다만은 번역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좋은 점이 그 영어 원문을 그래도 좀 비교해서 읽을 수 있으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어렵습니다. 이 말. 한국말로는 더 어렵고요. 한국말로는 이거를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틀린 번역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흙에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죠. 흙에서 왔으니까. 근데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그게 뭐냐 내용이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숨결 속에 나의 육신적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리스 말로 푸시케란 말은 이거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영혼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서 나오는 말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래 뜻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다 똑같이 욕구가 있죠.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뭐 동물도 짝짓기 하고 인간도 결혼 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가 보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 자기 욕구, 의식주, 권력,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어느 길로 반드시 갑니다. 그거는 다시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지면 그 인생 참 불쌍해집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할 거면 제대로 관역을 맞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방질 치지 마라.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헛방질을 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을 뚫고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 유전공학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보면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없다. 유전자를 보면 그래서 유전자만 잘 고치면 모든 질병이나 고민 이런 거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인간 유전자 전체 DNA를 다 밝히는 그 연구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게놈 프로젝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되던 날 클린턴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이 생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우리 인간이 발견해냈다. 그러고 그 신문에 엄청 나왔습니다. 미국 신문에. 한국에는 별로 소개가 안 됐지만.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유전자가 불치의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이거 유전자 분석으로는 인간의 생애 본질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평과 비판들이 의학계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1,000면 나의 유전자를 검색해서 앞으로 나의 생길 질병을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병원에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해도 사람들이 안 가요. 안젤라 졸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죠. 자기가 미리 유전자 검색을 해서 암을 발견해서 살아났다. 뉴욕 타임즈에다가 기고하니까 또 우리 미국에서도 젊은 여성들 가서 받는다고 갑자기 안 팔리던 그 유전자 검색기 때문에 아주 병원이 수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온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그거 근거 없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이 사회 공론장에서 거짓이 그렇게 횡행하지 않습니다. 선동이나 거짓이나 정확하고 바른 지식,
가장 잘못된 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매스컴들, 거짓말, 선동,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거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전자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전자를 컨트롤하는 게 인간의 마음과 몸이다. 다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나, 어떤 음식을 먹나, 어떻게 운동을 하나, 자기 몸을 잘 관리하다가 보면 유전자는 쭉 지나면서 불변의 자리가 아니라 다 변합니다. 이게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이른바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유전자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먹튀를 했다.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갓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색하면 이 아이가 40대나 50대에 생겨날 불치의 병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서 미국은 의학 상품이 수지를 맞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대학의 의사라 그러면서 유전자 검색을 해서 당신의 어린아이가 40대, 50대 생길 불치의 병을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줄을 서 있다 그래요. 거기 가서 미리 검색받는다고. 그런 거 하면 통섭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유전자 검색을 막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소위 지식인들은, 대학 교수들은, 목회자들은 공론장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은 해로움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유명한 대학의 교수니까, 저분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거짓말과 알지 못하는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사냥질 당합니다. 그거는 마지막 가는 데는 엔돌로 찾아간 사울의 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정말로 부패하고 위험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입만 열면 뭐라고 하는 거? 침팬지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다가 다 거짓말이다. 근데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엉터리 과학으로 지금 치부당하는 판에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완전히 공론장을, 유튜브를 달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짐승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됩니다.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많은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종교가 없잖아요. 동물은 남의 짐승 해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죄 사함에 대한 의식, 도덕성, 이거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도덕적인 관계로, 계약의, 다시 말하면 파트너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예비하신 기업이 이어진다, 기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예비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 바울은 사도행전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내가 소망을 두었다. 우리 조상들에게 준 약속에 난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다. 구약에 우리 조상들에게 준 소망에, 내가 다시 말하면 그 약속에 내 모든 걸 다 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나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덤이 깨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속에서 이미 우리 조상들이 구약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그 약속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으니 나는 이 영원한 생명 붙들고
난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하늘이 주는 기업을 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아무도 믿질 않아요. 사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문적인 게 아니라 체험에 대한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가장 푸대접을 받습니다. 가장 오해를 받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비전을 거역하지 않았다. 번역에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슬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영어 원문 보면 비전이란 말이 나오죠.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환상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환상이란 번역은 좀 잘못됐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비전이 낫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애매몽롱한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비전이 내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다. 그 비전의 내용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내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비전, 그 소명인데 그 소명이 뭔가 설명을 하는 게 20절에 나오죠.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메시아가 왔고 우리의 조상들은 다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서 다 살아나셨다. 여기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과거의 구습의 그 잘못된 마음의 습관과 완악함과 그 바로와 같은 뻔뻔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넘치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업이 먹히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원래 여러분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성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피크를 이루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에 보이는 건물과 빌딩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교회가 되어줘야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너의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고 하늘의 기업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줘야만. 하나님께서 네피시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었잖아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현장이 설교를 들을 때, 성만찬에 참석할 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함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늘의 기업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죄를 짓고 나면 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 죄 지었어. 미안해. 그래서 내 죄가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죄 사해지지 않는다. 죄 사함이 성경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미량 같은 영화 보면 입으로 시인해서 뭐 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이 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갈까? 이거 잘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유명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걸 간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간증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신앙 고백 또는 증거, witness 또는 testimony 이런 말이 더 이제 좋다 생각을 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죄 사함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해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회개는 뭔가? 사람은 뉘칠 수도 있고 반성도 하지만 회개 못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회개의 선수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마지막에 내가 이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 죽음 직전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돌아가겠어요? 회개는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그 죽음과 수월의 자리에서 너무나 척박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죄사함의 역사죠. 허물의 사함을 가려준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평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고집, 바로와 같은 완악한 태도, 성령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불심판이다 또는 마음을 정화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흔히 부흥회에서 불로 뭐 성령 같은 불 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게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거 내가 평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였구나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2절에서 그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원래 본뜻이 나의 영에 두 마음을 품거나 속이려고 하는 생각이나 변명이나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영이 정직한 사람을 말하죠. 영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심판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정화하게 함으로써 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리우려고 했어요. 자기가 덮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정죄합니다. 자식들과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아주 쓰라린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숨기지 못해요. 다윗은 자기 죄를 숨겼지만 이 사람의 믿음의 위대한 점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저주를 할 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는 거다. 이 자세가 굉장히 훌륭한 자세예요. 이런 모습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봐야 찾지 못해요. 그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여러분 이거 꼭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게 회개의 축복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거둬가 버리면요, 세상에 나가서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넌 육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령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회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회개 못해요. 말로만 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늘에서 본 비전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죄사함과 회개의 은총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늘의 기업을 이어간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그 회개라고 하는 건 립서비스가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것이 진짜 회개라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을 겁니다만 그 얼마나 건방져요.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해놓고는 그 어머니가 용서하려고 찾아왔더니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했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가 만약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한다면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목사나 신학자들이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가리키는 죄사함입니까? 그런 가르침이라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엔도를 찾아간 사울처럼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인간은 구습으로 인해서 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나의 능력으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니까 회개? 그거 뭐 한 일주일 통성기도 막 하고 당원 좀 하고 막 울고불고 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한 3, 4일 하면 그거 죄 용서받았다는 사함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통회하고 울고불고 하고 3박 4일 막 가슴치고 하면 감정적으로 후련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건가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비록 나는 또 넘어지고 잘못하지만 끊임없이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영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줄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가 가리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느냐. 자기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거듭난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인 히틀러도 술, 담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틀러도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인가요?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성경을 60불에 팔겠다. 요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60불짜리 성경에는 미국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미국의 헌법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미국 사람만 사랑한다. 여러분, 엔돌로 가는 기복신앙의 아주 정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국만 사랑하고, 어떤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이 트럼프를 한때 지지했었는데 설교 시간에 아주 호되게 비판을 해서 제가 여러분 좀 보시라고 카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분 목사님 말이 성경은 미국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미국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참 용감한 목사님이죠. 대부분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들이 트럼프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고레스야 온갖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정직한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참 그래도 미국은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렸다. 아니파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릴 때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 아론의 축도의 기도를 항상 읽는 게 아니파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버리고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락의 길은 정말로 무서워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바울은 나는 하늘에서 본 그 비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 3장 12절에 빌립보서에서 아주 그 중요한 말을 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믿음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에 잡혀야 잡혀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보배와 기업이 담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잡힌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로잡힌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인 기복신앙과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무슨 기업이 나타나며 여기에 무슨 죄사함의 축복이 나타나며 여기서 무슨 믿음의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바울이 하늘에서 본 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축복이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은혜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예비하신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거스리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과 권능을 이뤄갑니다. 여러분들이 본 하늘에서 본 것, 이 비전,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가 성령의 역사고 하늘에 본 그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과 죄사함이 나에게 올 때 비로소 하늘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해서 사울이 걸었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